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요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전체 주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오늘 말씀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살아오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잠깐 어머니한테 가서 뵙고 올 일이 있어서 좀 얼른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중에도 차를 이게 제가 직접 운전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전합니다. 저는 참 편하게 다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가끔 멀미를 하기 때문에 운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면 또 괜찮아요.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할 때는 제가 운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운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 차가 있으시니까 운전하다 보면 참 운전 예의를 참 교양들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요, 그냥 깜빡이도 없이 그냥 샥샥 들어와.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요, 좀 심하면 막 어떻게 어떤 데 보면요, 막 감정.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더니 애들은 애들대로 총 하나 갖다 안 하고 다 어지러웠는데 얼마나 힘들고 복잡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때로는 이렇게 화가 나고 감정도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얘기를 얼마나 힘들게. 또 지 학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또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어른들 보세요. 마음은 못 이루는데 육신은 맨날 아파. 그래가지고 어른들 보면은 뭐 전부 그냥 일어날 때 보면 아이고 소리가 입에 다 나와. 그냥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거 마냥 자동으로 나와.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이기면서 한 주일 동안 애쓰셨어요. 날씨는 더워지지요. 직장에 가면 모두가 다 분위기가 좋은 것만 또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경쟁사회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런 삶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야 돼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게 피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환경을 피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내 감정을 이겨야 돼요. 막 치밀어 오르는 막 화를 이겨야 돼요. 이 세상 다듬하면 잘 안 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육신 한계가 있어요. 지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빈 그물을 거두어서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거두어서도 내일을 생각하며 그물을 또 씻어야 돼요. 또 지쳐요. 환경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겨야 되는데 다 이길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믿음으로 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요. 열심히 살고 싶죠. 저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인가를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요, 저는 분주하고 바쁘다고 잘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연로하신 분인데 옛날에 제가 지금 조금 알으시는 분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요양병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몸이 좀 나으면 좋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서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듣고 싶은데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데요, 이쪽에서 우회전하고 쭉 나가는데 제가 이제 서 있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니까 마트 앞에서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파란불 들어와서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빵빵빵빵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로 빠져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좀 있다가 사람이 앉아가니까 휘 하고 오더니 그냥 제 앞에를 그냥 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와, 얼마나 세게 달려가서 빽 하고 쓰는지. 그리고 창문을 쫙 열더니 저를 쫙 쳐다봐. 근데 딱 봐도 목사인 줄 알잖아요. 딱 봐도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옆에서 여기 가까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유 저 미안해요. 빨리 못 가서 운전이 좀 서툴러서 그래. 그랬지 뭐. 근데 그 사람도 막 그 순간 막 무슨 급한 일이 어떻게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얼굴 보니까요 막 창문 쫙 열는데 와 얼굴만 눈빛만 봐도 막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섭게 쳐다보는지. 그러더니 번쩍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사람이 다 이기지 못하잖아요. 뭐 순간 또 올라오는 감정.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 봐요. 애들은 다 어지러워놓고 못 견디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일찍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함께 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요. 권력, 공의 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예수님도 끌려가니까 자기도 끌려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다 알지만 안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설교대로 하시나요? 그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는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지. 너무 평가를 좀 낮췄네. 하려고 해도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차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저거 무척 틀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차인데 깜빡이 저 어겼네. 어기고 가네. 빨간불인데 바뀌기전에 얼른 지나가시네. 시험 들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다 받고 살고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감기 걸릴 때도 있고 다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믿음으로 살기 싫었을까요? 이기고 싶었지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왜? 누가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갔거든요. 자기들도 붙잡아갈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를 구하러서 오셨어요. 근데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옷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살았습니다. 나도 잘 믿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보지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의심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의심을 했다고요. 그러니 저도 이해할게요. 여러분이 의심이 되는 것? 아이고 내가 위로드릴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거? 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한 일 동안 아이고 잊어버렸다가 주님 기억하고 온 것도? 다행이지요. 이것도 다행이지요. 우리 믿음 없이 사는 건 당연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건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건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떠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의심을 하지. 제자가 의심을 하지. 부인 안 한다고 하는 베드로도 부인하지. 왜요? 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지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근데 다 안 돼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요,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될 때면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목사에게,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10계명이 있는데, 목사에게는 11계명이 있대요. 11계명. 그 11번째 계명이 뭐냐, 좀 궁금하시죠? 10계명이 아니고 11번째 계명은 절대로 들키지 말자. 그게 11번째 계명이야. 성도들한테 아픈 것도 들키지 말자. 믿음 떨어지기 힘들어도 들키지 말자. 그래서 저는 미리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성도님 몇 개 내가 몇 분한테 내가 힘을 얻고 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말게, 저희 위해서 내가 힘들 때 기도 좀 해줘요. 예? 목사님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 기도 요청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아니, 나도 요청할 수 있어. 제가 오늘서 공개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 뭐 절대로 뭐 힘 안 들고 늘 1년 360 은혜로 막 충만하고, 아니요. 여러분보다 때로 죄송합니다만 더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사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제가 완전하니까가 아니고요. 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가면이 예쁘겠습니다. 예쁜 가면이 있어. 그래서 표도 안 나.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건지 은혜 못 받은 건지 아주 열심히 하고 막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속에서는 지금 고갈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직분이 뭐예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러니까 속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도 장로기 때문에 고갈 안 된 것처럼 또 해야 돼. 성도들 앞에 또 본이 되어야 되니까. 아니, 장로님만 아니에요. 제가 저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목사가 그렇다고요.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은 그렇고 우리는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은혜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핵심 단어가 3가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권능,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3가지 명사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뼈대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기둥이 3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은혜, 성령이다. 그리고 능력이다. 또 하나 증인에서 영혼 구원을 받는 거다. 이 3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할 때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구원받을 주의 백성으로 건져내신 그 사건이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누구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전환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오랫동안 함께 다녔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제자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환경의 두려움 속에 지키지 못했고 권력의 힘에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우리가 택함받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사도금서의 베드로가 아닌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올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성령으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고 새롭고 힘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변환점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는 오늘 이 주보에 기록하기를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불신앙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감정도 이기고 좀 어떤 내 성격도 좀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사람이 무서웠는데 사람이 무서워지지 않게 되었어요. 영적 싸움에서 늘 두렵고 위축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쉼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예수 믿고 평안이 있고 예수 믿고 세상마다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을 이야기하셔요. 3번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이 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양을 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성도들을 신앙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참고적으로 집에 가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단순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 성경들은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찬식에 대해서 나와요. 성만찬식에 대해서. 그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나와요. 자, 예수 믿은 자가 성령을 은혜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천하에 뭘 고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 12장의 성령, 13장의 사랑, 그렇게 연결되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사랑의 파워 그리스도에 들으니까 막 뭐랄까 막 어떤 힘, 육체 뭐 이런 것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도 가장 큰 우리가 힘이지. 그래서 참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맺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저는 말하는 것은 이번 이 성령의 역사에 있는 사람을 전해드리는 기간 동안 정말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오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뭐냐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 문구를 가지고 3번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갇혀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하세요. 그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하는 얘기가 1장 6절 말씀에 또 보시면 시작. 그들을 원하실 때 예수께서 주께서 세상을 허락하시니 이때니까 아니. 제자들이 금방 하는 이야기가 너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더니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늘 역사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언제 떠나가시기 전에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1장 8절에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시면 너희가 번영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좀 그래 성령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는데 문 열고 나갈 힘이 생길 거야. 세상에 용기가 생길 거야.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랬는데 금방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됩니까? 또 얘기. 사람은요 어떤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듯이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언제 해방되느냐? 그거에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니? 그거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 성령을 바라봐.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하면 임하사 권능이 생길 거야. 나라를 해방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하여 분주하고 바쁘게 막 살아가야 돼요.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럴 때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좀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또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언제 회복되지요? 또 오늘 설교 듣고 갔는데 또 막 우리의 삶에 막 살아가기에 부두해서 막 정신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시선을 좀 돌려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지금도 몇 년 된 설교인데 한 3년쯤 된 설교인데 지금도 기억하시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무게중심을 조금만, 이 무게중심이 딱 있잖아요. 여기서 무게중심을 조금만 옮기면 기울어집니다. 폭 기울어집니다. 많이 옮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요 무게를 딱 잡혔다가 이것이 조금만 기울면 퍽 기울어져요. 조금 여기 끝까지 간 것도 안 돼서 조금만 무게중심을 조금만 옮기면요 한쪽으로 싹 기울어져요.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는 내 시선을 환경에만 몰두하고 있던 집중하고 있던 시선을 조금 옮겼는데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살아주세요. 전폭적으로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걸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고백했을 뿐인데 내 모든 죄를 사하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행하시는 것은 내가 조금 옮겼을 뿐인데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바라보던 삶에서 시선을 조금만 주님께로 좀 옮겨보세요. 옮겨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알게 될 거고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주님을 잊어버리고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환경에서 시선을 돌리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에서 시선을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또 살아왔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봤던 시선을 주께 옮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믿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